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원래 이제 제가 부활주일 때 이제 부활절 관련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무엘 상까지 하고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 이제 주일인데 설교를 제가 이렇게 녹화된 걸 보니까 15분밖에 못 했더라고요. 성찬을 하면서 메시지가 너무 짧아서 조금 이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좀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찾아갔다가 무덤이 열렸던 것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전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이후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인들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곳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과 15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이야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우리 성경에서는 20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0올이면 몇 킬로미터이죠? 계산을 해보면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되면 걸어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이제 걸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 4km 정도 됐었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걸어갈 때. 그러니까 한 2시간 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1km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더 빠른 걸음으로는 2시간 반이고 조금 천천히 걸으면 3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지금 부활절 아직 지나지 않고 그 아침입니다.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던 그 이야기를 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기쁨의 그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낯빛이 어떻습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들은 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 원어의 의미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처럼 가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힘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육의 눈을 가리신 것이죠. 영의 눈을 가리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 때문입니다. 이들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마도 70인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마음의 상심이 컸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도 믿음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뿐이었고 소망이 무너졌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서북쪽 쪽이 이제 이 엠마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서울에서 서북쪽, 일산 쪽쯤 되는 이제 거리가 엠마오 마을이죠.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멀진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해발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길 자체는 지도상으로는 높이 있지만 길 자체는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또 내리막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곳을 떠나서 엠마올로 갔는데, 그 엠마올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즉 믿음에서 낙심으로, 기대에서 포기로, 사명에서 일상으로 내려가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슬픔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막으시고 너희들이 일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절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길이 절망의 길, 도망의 길, 포기의 길이었던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남의 길, 회복의 길, 소명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절망의 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소망과 회복의 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물으시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경이 이제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반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 존댓말을 하거든요. 원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장만 보더라도 조금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불친절한 그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분 나빠서 대화하지 않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19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냐 아시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죠. 대화를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죠. 슬픔과 절망에 있는 그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에게 이야기 들었고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 제자들이 또 그 중에 몇 명이 가서 무덤을 확인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지식으로, 정보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듯이 말을 하면서 대화에 끼게 하지 않았죠. 근데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도착하신 후에 더 지나가려고 하시자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3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 말은 성경을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닫혀있던 이해를 열어주신 것을 뜻합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감동적인 그 배우들의 연기들을 보면서 또 그 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지금 한국 영화 개봉 순위 역대 2위라고 이제 하는데요. 명량 다음으로 2위로 많이 흥행을 했는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좀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마음이 따뜻하다, 그것이 아니라 뜨겁게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와 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권해서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는, 그전에는 절망뿐이었는데 슬픔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었는데요.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늘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이 뭐냐 해가지고 뭐 레크레이션도 있고 공동체 게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적고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겨울 수련회든 여름 수련회든 늘 해마다 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든 조사를 하면 늘 똑같은 1순위가 바로 저녁 집회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만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더 있고 싶어서 늘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은 기도 시간이 짧았다라는 평가를 항상 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 청년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가까이 오자 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으니 떠나려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계획과 생각을 알지 못했기에 더 있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다른 복음에 없고 이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만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현장에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와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이죠.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평범한 그 저녁 식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출퇴근길이 불편하고 힘들 때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짜증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또 요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 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냥 예쁘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군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 그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설거지를 하면서 저의 죄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는 먼지도 이렇게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 내내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다, 보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이유,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죠.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그날 그 주일, 아직도 주일입니다. 그날 이제 그 밤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 여인들이 목격했던 것이 그들이 들었던 말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 두 사람도 그 길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길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의 길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여 우리도 엠마오로 향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